오늘은 종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것은 저 자신 걸어온 길에 대한 좀 느지막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신앙에서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생명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 종교라는 담을 뛰어넘어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참 이런 일들을 봅니다. 왜 혈기를 자주 냅니까? 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서 자신이 풀려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근데 왜 자신이 자꾸 앞서 행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부터입니다. 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를 했었고, 분별을 했었고, 또 정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깊으신 사랑 너무나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더 거룩함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이 따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자기가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순간 나는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혹시 아직까지 종교인의 허울을 벗어버리지는 못하는가를 깨달으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왜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참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 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를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애모하고 자아를 챙기면서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생명의 실제를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삶의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행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의 선한 율법적 양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내 마음과 나의 선한 계획에 뭔가 배치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이 그런 것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혈기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난 후에는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과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참 주님께 나와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분들은 움직입니다. 율법적 가치관이란 바로 뭐냐? 자신 안에 새겨진 양심 또는 율법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 올바른 그 기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계명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에 새긴 율법, 선과 악,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도 하는 율법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결과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종교가 태동한 것은 인간의 이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용서하며 훌륭하게 살라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에서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수행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불교에서 잘하는 그 수행이 있죠. 오체투지, 완전히 엎드려서 참 목표를 정해서 어디까지 다녀오는 참 먼 길을 다녀오는 오체투지라는 이런 수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뿌리가 어디냐? 육신입니다. 육신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기독교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말씀과 계명을 따라 의롭고 선한 욕망을 이루고 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도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옳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반기를 들고 자신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놔두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용납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을 듣고 행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앞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성경 삼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권리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그 나라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위선과 거짓과 이 계율, 음흉스러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실로 참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어떤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영계를 혼탁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든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직무유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영계를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의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자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금신시키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자기가 앞서서 쉽게 육체의 일에 자신을 내두기 때문에 쉽게 혈기를 내고 쉽게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일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 안에 그 새겨진 율법의 가치관을 따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단으로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원해서 자신을 자원으로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너무 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왜 힘드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 우리가 성령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앞서 살아가는 참 이런 일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죠?
왜 성질이 납니까? 왜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분명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정작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죽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라져야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고 입술로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지 전혀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죽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어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자신이 앞서 행하던 것,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했던 것, 철저히 우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야말로 성령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가슴을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통회자복하는 이런 회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생명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증거되므로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게 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종교인들에게는 생명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에 대해서 그분의 생명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종교인의 사고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는 자이고요.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하는 자이고요. 얻은 것 같지만 얻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배척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던 생애였습니다. 이 시대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까지 주님의 그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한 내 모습 확실하게 보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당신에 속한 그 성품,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살아계신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천국을 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